부흥해 달라고 하박국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부흥의 축복을 주옵소서. 수년 내에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고 나라를 부흥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부흥,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물질적인 부흥이나 산업적인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어디까지나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입니다. 심령적 부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신앙적으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요, 심령 부흥의 운동이 먼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산업 부흥도 주시고, 아멘, 따라서 모든 것이 따라오는 부흥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순서가 있다고. 영혼이 부흥된 다음, 심령의 부흥이 먼저 있은 다음 범사도 강건, 그 다음에 몸도 강건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심령 부흥의 운동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참신이로다, 여호와 그가 참신이로다는 걸 알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령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대지 위에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다시 산업이 부흥되고 농어촌이 부흥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지난날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심령 부흥 운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침공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심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어서 블레셋을 백갈 아래까지 다 쳐서 물리치고 모든 방면에 부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산업도 부흥되게 하시고 나라도 부흥되고 강건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시대 때에는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다시 부흥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업도 부흥시키시고 가정도 모든 삶에 부흥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이게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부흥되는 축복을 받고 우리 심령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덤으로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도 그런 내용이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 필요로 하는 것은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요.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먼저 심령이 부흥하고, 할렐루야, 신앙이 성숙해지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직 물만 구합니다. 물 생각밖에 안 난다고요. 아무리 기름진 은석이 옆에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한 컵에 물 한 모금 마시기를 원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사모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세상 명예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먼저야. 성령 충만 받는 게 먼저야.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성령 충만, 신앙 부흥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만을 찾는 열정이 있을 때 제가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네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머물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신 것이 아니고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 앞을 지나서. 절호의 기회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기 눈을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소경이고 거지인데 누가 예수님께 데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겁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해댑니다. 이 비응신 새끼가 소양해 임마.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던 걸음을 딱 멈추시고 뒤를 돌아다보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널 오란다. 그러니까 그냥 허겁지겁 예수님 앞에 헐레벌떡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야, 멋있죠? 글쎄 무엇 달라고 할까 하고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이 절호의 교회에 돈 좀 달라고 할까, 색시를 달라고 할까, 능력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의 간절한 소원,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그의 간절한 소원은 보는 것이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죠.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믿으십시오. 영으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려고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가지가지 문제 속에 있는, 죄 속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무엇 해주랴 했을 때 극적극적하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 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기도해서 은혜 받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지내놓고 보면 이번 부흥회 나 위해서 허락해 줬던 거야 라고 나중에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헛되이 이번 기회를 지내지 마시고 바디메오와 같은 구원의 찬스를 기회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개인 심령에서부터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낙담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믿어서 이 땅의 왕이 되어 모든 적대 국가를 다 물리치시고 다윗의 나라처럼 능력 있는 나라를 세워줄 줄로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아서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다 시리에 빠져 있었고 낙담하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나그네 한 분이 그와 동행하면서 왜 그렇게 얼굴에 힘이 없어? 왜 이렇게 발걸음에 힘이 없어? 했더니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요 근래에 일어나던 일도 몰라요? 무슨 일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가 죽인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들 어느 저녁 때가 되어 하는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눠주실 때야 그가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고 그들이 느끼기를 고백하기를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미 떡을 떼주실 때 예수님이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됐지만 이미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니 나도 뜨거웠어 그때.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뜨겁게 한다고요.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특별히 기도 중에 우리 심령이 뜨거워짐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1738년 5월 달에 올더스킷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 집회가 열렸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도 목사였는데 심령이 뜨거워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심령이 아주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그날 5월 24일 날 8시 45분에 런던 시내에 있는 올더스케이트라는 곳의 작은 집회에 요한 웨슬레가 참석했다가 그 성경을 인도하는 분이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심령이 뜨거워진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술집의 천지였고 죄악의 도성이었던 런던이 웨슬레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다 거룩한 도성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성령은 그런 영입니다. 성령은 죄악된 삶을 청산하게 하는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이고, 천국까지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성화시키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영이시라고요. 이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보세요. 겨울처럼, 아주 한겨울처럼 심령이 냉랭하면 안 돼요. 심령이 무감각해 있으면 안 돼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애고가지 않는 그냥 굳은 마음, 냉랭한 마음, 겨울처럼 차디찬 마음, 그런 심령 가지고는 안 돼요. 심령이 뜨거워야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때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늘 사용하는데 그 핸드폰 사용하고 하루 좀 사용하면 다 방전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갖다가 충전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조금씩 충전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충전하는 삶을 살지 않고 계속 방전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오셨던 성령을 근심케 하게 돼요. 성령이 슬퍼하신대, 탄식하신대.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회방을 받고 그다음에 탄식하고 소멸되면 성령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내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육의 사람이 돼버리면 성령에 대한해서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자꾸 충전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충전되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라고.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돼봤자 공사주의로 통일되면 어떡할까요? 큰일 나죠. 기독교는 모든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는데 통일되는데 공산 통일되면 여러분과 저는 1순위로 죽습니다. 예수 믿는 이 반동분자 놈의 새끼들 다 죽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긴 통일이죠. 그런데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로의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의 통일이기에 앞서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성령 충만이 먼저야 돼요. 나 김철중의 소원도 성령 충만이어야 돼요. 이 장로님, 나 장로님, 여기 장로님 다 모든 장로님들의 소원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고 절대로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늘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기를 바라고 그를 근심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교의신학이라 해서 이 신학에 특별히 이제 신론, 인론, 구원론 무슨 쭉 배워나갑니다. 말세론, 교회론. 그런데 예전에는 구원론 속에 성령론이 들어있었어요. 따로 성령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론 자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구원의 역사예요. 아멘 하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원론 하면 그건 성령론이라 소리고 성령론 하면 그게 구원론이라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났다가 33살에 죽은 젊은이를 구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가 내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도 되고 믿게도 되고 고백하게도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참 복 있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내 본성에서 나온 것 같고 내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이 너를 그렇게 깨우쳐 주셨다. 이렇게 깨워주셨어. 믿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주라고 부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 겁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 성령 세례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다. 성령 세례는 예수가 주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또 은사적 충만을 말합니다. 그건 또 별도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 희락, 사랑의 삶을 살고 희락의 삶을 살고 관용의 삶을 살고 온유의 삶을 살고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오래 참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생활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충만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은사로 작용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대. 다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을, 우리 분리하라고, 우리 속에 우리가 손해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이지만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 어떤 사람은 또 다음 절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다 이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남, 서천, 서면, 원두리 사람입니다. 아주 깡촌 사람이에요. 여기 다 촌 사람들이지 뭐 대부분. 서울이 고향인 사람 한 손 들어봐요. 별로 없을 거예요. 몇 분 계시네. 존경합니다. 근데 깍쟁이들이. 근데 대부분 다 시골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충남, 서천, 서면, 원두리 사람이요. 그런데 이기호 집사라고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양반은 벌뚝 사람이었는데, 벌뚝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사람이었는데 언제 가난한 집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전혀 못했어. 그래서 진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잘 참석하고. 그런데 자기 동료들은 다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데, 반사가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 보면 교사들 하는데 그때는 반사라 그래서.
형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서 목사님이 교사를 임명할 수가 있어야지. 성경도 못 읽으니. 그 자기 동네 여자친구들이나 뭐 남자들을 자기 친구 자기 또래 신앙하면 다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의 임원도 하고 하는데 열심은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게 지혜 은혜를 주셔서 저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원두교회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양반이 어느 날부터 성경 읽는 거야. 안 믿는지 우리가 다 막 그냥 이야 하나님의 역사 대단하다. 따로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는. 여러분 원종수라고 하는 분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원종수 권사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 그 양반은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갔고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세계 암학회의 제2권위자입니다. 지금 미국에 가 교포인데 대전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대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나오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됐는지 모르겠어. 그냥 권사로 있든지 장로로 있든지 하지. 여러분 목사가 꼭 좋은 거 아니야. 일생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상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특별한 사망이 있으면 돼야 되지만 나는 임동진이든가 탤런트 그 양반도 목사 된 것도 그렇고 뭐 문제 일으켰던 그 코미디언 그런 놈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망신이고 나요. 왜 그냥 그런 대로 거기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충성하면 되리 꼭 목사 돼야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예능도 탤런트를 잘 사용하면 되는데 꼭 나중에는 목사가 되려고 하더라고. 자기들이 목사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줄 아는가 봐. 목회를. 여하튼 뭔 얘기하다 그랬죠? 네, 원종수 권사. 그런데 양반이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는 58등 갔대 그 반에서. 그럼 공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권함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게 지혜 은사를 주십시오. 공부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공부를 참 기가 막힌 IQ 아마 160 정도 만들어 주셨는지 계속 1등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요. 시험을 이렇게 치르잖아. 그러면 문제가 딱 나오면 그게 어디서 본 것이 생각이 난대. 근데 답이 생각이 안 나면 페이지를 넘긴대 이렇게. 이러면 페이지가 하나씩 환상 중에 넘어간대요. 그분이 간증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럼 탁 나온대. 그럼 답수. 그러니 얼마나 100점 답안을 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 남궁원이라고 하는 영화배우의 아들, 딸들이 과외 한 번 안 시켰다잖아요. 근데 교회 전도사님 모셔다가 성경 가르쳤대. 성경 학교 갔다 오면 그니도 다 홍종욱이라고 국회의원 지내고 하버드 대학도 수도 좋은 성적으로 나오고 한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에요. 각종 은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참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 아니고는 신앙의 승리가 있을 수 없어요. 성령 아니고는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지 못해.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성경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옳고 그른 걸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이 세상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가장 큰 선물을 세 개로 꼽자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로 믿으시니까 여러분 이번 집회에 사모하셔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설교를 할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설교가 심령이 뜨거워지고 찬송을 들으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눈물 흘리며 회개할 것은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힘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감격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나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냥 십자가라는 내용만 들어도 막 눈물이 막 나오고 그러던 사람이 한 10년, 15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들은 어렸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불렀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래된 사람은 다 알아. 한 번 부르고 또 손 내리라고도 안 해. 두 번 또 해. 그러면 막 손이 끊어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자기 무게를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했는데 참아야지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저절로 나와서 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다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찬양을 부르면 다 울었어. 그런데 요즘 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타성에 젖었고 심령이 메말라 있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애곡해도 울지 않아. 그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 여러분 심령은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운 게 강한 겁니다. 강팍한 건 꺾여. 할렐루야. 마치 결혼 생활 처음에 할 때는 아이고 내 사랑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결혼해놓고 한 10년 20년 살면 아이고 내 눈이 잘못됐었지 어떻게 그러면서 점점 남편도 별로고 부인도 그 권태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신앙적인 권태기가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찬송 불러도 싫고 그냥 예배도 그냥 싫고 별로 기도하기도 싫고 그랬거든. 이번 성의 은혜 받으셔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심령이 차가워지면 안 돼. 계속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실 신앙생활이란 내 심령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달구고 찬송으로 달구고 성령 충만 받아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성령을 주신 거야.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진 것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혹은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26절은 없나? 27절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대. 우리 속에 때가 되면 성령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내가 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대. 육체에 다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줄 것이며 모든 육체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어려웠던 점이 어디 하나둘이었습니까만은 말씀 전할 때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난 지금 저거 보고 시간 다 됐네. 20분이나 남았구나 했는데 저기 시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유 설교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겠어.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말씀 전할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멘 아멘 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따라다녔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의 추종자들, 건달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기만 하면 항의하고, 그 다음에 변론하자고 덤벼들고 이렇게 패방을 했다고요. 그런 자리에서 말씀 전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난 여러분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나한테 시비를 걸면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신경 쓸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비를 걸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다 내가 대해서 예언을 했다. 성경은 다 내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난리를 치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래서 때가 되면 성령 그의 영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제 아버지께서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내가 아버지가 보낸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이 증거할 거야.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장황하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살 수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시오. 우리가 결심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 나를 끌어주시고 성령이 나를 알려주시고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래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충만한 상태가 아니거나 충만했다가 지금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메말고 지하 감옥에 칙칙한 지옥에 갇힌 억울한 상황을 만나도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일이 쉽고 가볍습니다. 그렇게 느껴져. 주일이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송하고 싶어지고. 믿습니까? 찬송하기 싫은데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심을 경험하게 돼.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생활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